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저는 지난주 또 이번 주 이렇게 보내면서 특별히 이 어버이날을 보내면서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가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태어나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는 자녀를 향한 계획을 하였고 그리고 부모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자녀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후 부모는 자신을 희생하며 힘을 다해 양육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저 받기만 한 자녀들. 자녀로서 생각해 보면 전부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 편에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고 하나님의 의지로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복음의 영광 대하여 나눌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은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근원은 사랑입니다. 복음의 근원은 사랑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치의 폭정에 맞선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며 20세기의 순교자 디트리트 본 헤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신앙이 굉장히 깊은 분이셨지만 불안감에 쌓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 나치 폭정 한가운데
맞서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이 목사님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기대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에 대해서 또 평가하는 그런 소리들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목사님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감옥에서 쓴 한 시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이 시를 쓰면서 목사님은 하나님께 피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자신을 맡김으로써 승리하였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목사님의 고백을 제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나에게 말하기를 감옥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온화하고 명랑하며 확고한지 마치 자기 성곽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또 나에게 말하기를 감시원과 말하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친절하고 분명한지 마치 내가 그들의 주인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또 나에게 말하기를 불우한 날들을 참고 지내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평온하게 웃으며 당당한지 마치 승리만을 아는 투사와 같다는데 사람들의 말이 내가 참 나인가? 아니면 나 스스로 알고 있는 내가 참 나인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며 그리워하며 연약한 나, 목이 졸린 사람처럼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나, 빛과 꽃과 새소리에 줄이고 친절한 말, 따뜻한 말 동무에 목말라 하고 감옥에서 석방하는 그날을 안타깝게 기다리다 지친 나, 친구의 신변을 염려하다 지친 나, 이제는 기도에도 생각과 일에도 지쳐서 공허하게 돼버린 나, 지쳐 이 모든 것에 안녕이라고 말할 준비가 된 나,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아니면 이 둘이 동시에 다 나인가? 남 앞에선 위선자, 자신 앞에선 비열하게 슬픔에 찬 약한 나인가? 아니면 이미 성취된 승리 앞에서 혼란하며 태각하는 패잔병과 같은 것이 내 안에 아직도 있단 말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이 적막한 질문이 나를 희롱한다. 하지만 내가 누구이든 오 하나님, 당신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며 답을 찾으려고 많이 또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다스리면 참된 나, 참된 자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많은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과연 참된 나, 참된 자아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인간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것은 인간의 최대의 관심이고 화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자아를 벗어나라고 해탈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책이 없는 소리고 불가능한 소리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은 이 자아를 강화시켜라. 강한 사람이 되어라. 또 자아를 성취하라. 이 자아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번 이루어 보라는 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참된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 이 자아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아,
이 핵심의 마음,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패하고 가증한 마음을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마음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그 원천과 뿌리부터 뽑아 잃어버린 우리의 원형을 되찾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나, 이것이 나인 줄 알고 그런 나를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왔던 이 잘못된 망가져버린 병든 자아가 내 실체가 아니라면 그럼 나의 진정한 실체는 무엇이라는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나를 만드셨던 원형, 근데 그 원형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원형, 하나님이 반드시 되찾아 주셔야 할 그 원형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만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원형을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나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디자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디자인하고 설계하신 그분을 알아야 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그 원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계획하셨고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는지 알아야 우리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격적인 존재는 그 안에서 동기가 일어나야 무슨 일이든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을까?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좀 더 확실하게 우리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슨 목적으로 지으셨는지 알려면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들려고 하실 때, 그분이 계획하실 때 그 첫 마음, 그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 가지고 있었던 본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본심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진짜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동기를 이해하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잃어버린 진짜 원형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면 얼만큼 사랑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다면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알려고 하는 그 시도는 복음에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획한 것이고 우리가 디자인한 것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거야, 우리 편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먼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를 놀랍게 구원하시겠지.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에게 주실지 몰라. 이런 생각을 우리 편에서 먼저 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복음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거죠. 복음을 요구하는 거죠. 이런 복음을 주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하러 오십시오. 그리고 오셔서 구원의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복음을 하나님에게서 달라고 요청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음을 주실까요?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니들 왜 그러냐? 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아마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가 이게 필요해 이렇게 생각해서 고안해냈거나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들이밀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이 복음을 준비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본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속에 있는 마음을 잘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는 그래서 그 마음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이렇게 열거나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우리가 복음학교에서도 들었죠. 여보세요, 저의 진심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떨 때 우리에게 그 마음을 드러낼까요? 인격적인 존재는 정말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오히려 먼저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보여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당신의 그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깊은 마음의 그 중심에 있는 것을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아요.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만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가 보여달라고 하지 않아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대상이 보여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먼저 하나님 편에서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는 받을 생각도 안 하고 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은혜란 그 마음에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고자 하는 자발적인 그 호의를 말하잖아요.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것은 그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동기가 일어나야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자발적인 동기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들을 너무나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알고자 하는 우리보다 알려주고자 하는 주님이 더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 정말로 마음에 원하시면 나를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그렇게 내가 원하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딱딱 맞게끔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나도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요. 정말로 나의 영혼에 참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도 잘 몰라요. 그래서 참된 만족이 되지 않는 썩어 없어질 것들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이런 나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미 나를 처음 만드실 때 계획하셨고, 그래서 그 본심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알리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의 본심.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떻게 받게 되었습니까? 영이 죽어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의 사랑하는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본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바로 이거야. 나의 본심은 이거야. 내가 너에게 은혜로 주려고 하는 것은 이거야. 이것을 알게 하려고 선지자들을 수없이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본심과 이 복음의 깊은 비밀을 아주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눈물겹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침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려고 하셨던 복음이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고자 노력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의 특성입니다.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는 자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간절한 마음을 알리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먼저 이 마음을 알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그 본심과 그 다음에 당신이 은혜로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심이 얼마나 특심인지, 그 하나님의 열정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본심을 보여주고자 했던 그 근원적 동기가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려고 했었던 그 복음의 근원적 동기가 바로 무엇인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고자 하는 그 복음의 근원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그때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이죠. 대지진이 아르메니아를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서 30살 정도 된 여인이 3살짜리 아이와 함께 8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사람들은 모두 놀랐죠. 왜냐하면 성인인 어머니는 적어도 8일 정도는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3살짜리 아이가 먹지도 못하고 물도 없어요. 마시지도 못하고 8일 동안 이 3살짜리 아이가 버틴다는 것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의문은 그 구출된 엄마와 그 아들을 검진했던 의사 나자리안 박사에 의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무사히 살아 있었던 것은 엄마가 자기 손가락을 물어뜯어서 거기서 피가 나오는 걸 조금씩 아이에게 빨게 해준 거예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아이에게 자기 피를 빨게 한 것. 이 어머니가 자신의 생명은 포기할지라도 자신 아이만큼 살리고 싶은 그 마음, 그 아이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살 수 있었던 근원이 무엇이죠? 엄마의 사랑이죠. 엄마의 본심이죠.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도 그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엄마의 본심, 엄마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올해 2021년도가 되면서 1월에 사건이 일어났어요. 전북 익산에서 20대 부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은 지 2주 됐어요. 2주. 근데 2주밖에 안 된 아이가 분유를 먹이는데 모유도 먹이는 게 싫은 거죠. 이 부모는. 그래서 분유를 먹이는데 이 분유를 아이가 토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려가지고 아이가 죽게 됐어요. 이번 주에 14일 날 한 재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우리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인이 사건입니다. 정인이. 그러니까 서울의 양천구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살인 사건이었는데 이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이 부모가 아이를 입양했어요. 8개월 된 아이를 입양했죠. 여자아이를. 그래서 입양한 그 부모와 그 부모, 엄마, 아버지가 이 아이를 입양해 놓고 그리고 이 아이를 학대한 거, 심하게 학대해서. 그리고 8개월에 학대했는데 8개월 동안 학대를 해서 16개월 되었을 때 이 아이가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 혐의로 이 엄마, 아빠가 이제 기소되었고 그리고 이번 주죠. 14일에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 양모였던 장하영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양부였던 안성원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한결같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선한 것 같지만 결국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 감정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고통과 상처를 주고서도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자각하지도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니, 아이를 사랑해서 입양한 거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입양한 거 아니에요. 적어도 아이를 보살피겠다고 입양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깊은 내면의 동기는 잘못된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의 본심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품속에 자식을 사랑치 않는
세상에서요, 이 품속의 자식을 사랑치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부모에 의해 깊이 절망하고 또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자식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은 인간의 사랑이 한결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반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정직하라고 훈계하면서도 정작 부모는 부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은 하면서도 자식이 친구와 싸워 이기며, 그리고 그 속으로 보면 오히려 자식을 대견하게 합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면서도 자식이 무슨 수를 쓰든 출세하기만 하면 오히려 부모는 자식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결국 이 땅에서 부정과 부패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은 이 진실성을 결여한 그릇된 사랑, 사랑 아닌 사랑으로, 잘못된 사랑으로 부모로부터 그렇게 양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완전하며 한결같고 진실한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떤 경우에도 거짓으로 치우침이 없는 진실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위에 더하여 영원한 생명까지 책임져 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사랑이시자 생명이시며 진리이시기에 그분의 사랑은 한결같으시고 진실되며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세상의 어둠 속에 있지 않고 어떻게 진리의 빛 속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함입니다. 증오와 시기심에 이기심의 포로였던 우리가 어떻게 참사랑의 의미를 알고 사랑하는 기쁨과 사랑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거짓과 불의마저 당연시하던 우리가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비록 서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진리를 향한 믿음의 행보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썩어 문드러질 육체의 고깃덩어리만을 위해 땀 흘리며 그렇게 살던 우리가 어떻게 육은 육일 뿐이요 성령으로 난 것만 영원한 줄 알아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삶을 추구하게 되었습니까? 대답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처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복음학교를 섬길 때 한 형제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 형제님의 어머니 외가 쪽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 그 한 자매님 댁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 자매님이 이 형제님의 외가 쪽으로 6대 할머니셨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님은 7대인 거죠. 7대. 이 형제님은 모태신앙 중에 오리지널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님이 강의를 듣는 중에 강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이 가슴이 찢어지듯이 막 외치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이 사랑에 사로잡혀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형제님은 도대체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이 형제님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오히려 물었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때 형제님 눈앞에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달려 계신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만큼 사랑한단다. 이만큼 사랑한단다. 그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그 본심, 하나님이 은혜로 주려고 하셨던
그것을 우리에게 그토록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복음, 그것이 믿어지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십수년이 흘렸지만 지금 선교사로 선교지에서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당신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확증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건입니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본심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이제 궁핍하게 되어서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를 어떤 이제 사람에게 이 아들을 붙여주었습니다. 가서 일 좀 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려고 했지만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 돼지 밥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아들이 생각한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물론 아들은 스스로 자기는 아들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생각한 아버지는 적어도 자신을 품꾼으로는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아들이지만 나를 아들로는 아니어도 나를 품꾼으로는 받아줄 정도로 그런 마음은 가지고 계실 거야.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나를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그렇게 하기로 이제 이 아들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20절로 24절. 이에 일어나 아들이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들이 저쪽에서 오고 있는 것을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가 그 아들을 보고는 그냥 너무 불쌍하게 여기고 그냥 달려가서 그 아들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때 아들이 생각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 아들은 아직도 아버지의 본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적어도 자기를 아들로는 아니고 뭐예요? 품꾼 정도로는 받아주겠지. 본심을 모르니까 자기가 기껏 생각한다는 생각이 그 정도인 것입니다.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아버지의 본심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이 아들에게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다시 신을 신겨라.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본심은 품꾼이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 그 타락을 해갖고 집을 나가서 방탕하게 살고 돌아와도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한결같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본심.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너는 변함없는 내 아들이야. 변함이 없어. 너는 내 아들이야.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아들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본심이 사랑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품꾼 정도로 생각을 한 겁니다.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아버지의 본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너무 다른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본심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여전히 이전과 같이 아들로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전과 같이 아들에게 필요한, 아버지가 주고 싶은 은혜로 받을 자격이 없는 아들에게 은혜로 주려고 하는 것을 미리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완전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준비한 아버지의 본심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 아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 아들에게 주신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이 더욱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4절로 8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본심, 복음의 근원인 이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본심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던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바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함께 일으키사 복음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존재로 회복시켜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다시 바꾸신 거예요.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푸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근원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몰랐던 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본심, 아버지의 본심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은 친절의 동기를 모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 친절하게 대하는지 그 사람의 본심을 알면 우리는 안심하고 친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기 때문에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본심을 알게 된 둘째 아들은 그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버지가 준비한, 은혜로 준비한 그 모든 것,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렸겠죠.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았겠죠. 아버지의 그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며 살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미리 계획하고 결정하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위한 계획과 결정, 그것을 실행할 때의 기쁨과 행복, 우리를 만들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근원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근원은 가장 순전하고 영원하며 변함이 없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종진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종진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생명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영원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날이 너는 내 것이야. 원종난, 너는 내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을 너무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 복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일꾼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었습니다. 한결같은 사랑, 진실한 사랑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본심, 사랑을 알게 된 이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의 충만함을 날마다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며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의 평가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향한 계획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그 본심,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본심, 주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역사 속에서 오고 오는 그 모든 세대 가운데 수많은 선자들을 통하여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어 당신의 이 본심의 실상인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그저 품꾼 정도로, 일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평가받으려고 그렇게 주님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하고 살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었습니다.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 진실한 사랑. 주님, 하나님의 본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둘째 아들과 같이 주님,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주어진, 은혜로 주어진 것,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주님이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주님,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항동교회 그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